오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이 시간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이성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반갑게 그렇게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들도 함께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오늘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까지 제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거듭해서 했던 고백입니다. 평안. 그 이유는 한 주간 제가 너무 평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주간 준비하면서 지금 성도님들 눈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속으로는 얼마나 이게 다리가 후들거리는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리가 하얘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으로서 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을 하지만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졌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우리 심령 깊숙이 우리 안에 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이런저런 많은 크고 작은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러 오는 이 순간에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시간에도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또 우리의 생각은 또 우리의 마음은 또 여러 가지 걱정 또 두려움 가운데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존재의 한 양식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또 각자가 또 다르게 또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면서 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이제 두려움에 관한 것들을 좀 찾아보다가 두려움 리스트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공포 리스트라는 것인데요. 이 리스트는 이제 사전으로 이렇게 A, B, C, D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로는 이제 가나다 순으로 가 했을 때 거기에 나열되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을 수십 가지부터 또 많게는 수천 가지 이르기까지 그런 두려움들을 다 나열해 놨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가라고 했을 때 나열되는 두려움을 몇 가지 서치를 해가지고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가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는 가난 공포증, 또 가만히 있어 공포증, 감금 공포증, 강 공포증, 강도 공포증, 개 공포증. 개 공포증 있으신 분도 계시겠죠. 개구리 공포증, 거미 공포증, 거울 공포증, 결혼 공포증, 계단 공포증, 고독 공포증, 고소 공포증, 고통 공포증, 고양이 공포증. 제 발음이 자꾸 꼬이는데 저는 발음 공포증이 좀 있고요. 곤충 공포증, 공기 공포증, 또 광장 공포증. 광장에 모이면 좀 두려운 마음들. 또 구토 공포증, 또 군중 공포증, 또 귀신 공포증도 있고요. 또 기형아 공포증, 기형아 출산 공포증, 길 공포증, 또 길 건넘 공포증, 뭐 길 안 건너 공포증, 깃털 공포증, 깊은 공포증. 계속 할까요?
가나다 할 때 나 이렇게 해서도 또 이렇게 공포증들이 쭉 나열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나쁜 사람 공포증, 낯선 사람 공포증, 뭐 냄새 공포증, 또 뭐죠? 뭐 노상강도 공포증, 뇌질환 공포증, 높이 공포증 이런 게 많이 있는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또 수많은 여러 가지 공포증들, 두려움들이 이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공포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가만 생각해 보면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다 어떤 뭔가의 공포증이나 그런 트라우마들, 또 두려워하는 어떤 대상들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지만 실상 우리에게 찾아오는 진정한 두려움은요,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 실체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죠?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두려움들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런 두려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를 아시죠? 한때 그 사람의 영상과 강연과 책들이 엄청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때가 있었고, 또 중고등부에서도 뭐 많은 그런 영상들을 보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 닉 부이치치의 아버지가 쓰신 그 책 이름이요, 완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완벽한, 그 책에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닉 부이치치의 아버지가 이제 닉이라는 그 첫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은 그런 거였어요. 내가 둘째를 낳고 내가 셋째를 낳았을 때 혹시 이 아이도 팔다리가 없이 태어나는 기형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망설였고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또 태어나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들이 사실은 팔다리가 없는 장애가 있어서 힘들었던 게 아니라 내가 정상적인 아이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구나. 자신의 기대에는 정상적인 아이를 당연히 기대했겠죠. 근데 그 기대에 맞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사실 그 아이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 닉이라는 아이를 보면서 닉이 그렇게 불완전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 사실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부부의 시각이 불완전한 거구나. 이제 그 아이를 키우면서 엄청 큰 깨달음을 얻은 거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오늘 나에게 찾아오는 또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아마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게 두려울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내가 기대했던 일, 또 내가 예상했던 일, 또 내 나름대로 계획 세웠던 그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내 계획대로, 기대대로, 예상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가운데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미리 가정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항상 마음에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미리 가정하고 미리 두려워하고 미리 불안해하고 안 일어났는데요, 미리 공포에 사로잡히는. 사실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내 생각 속에서 지금 두려운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내적인 불안감, 내 생각 속에 있는 그 두려움, 그게 우리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1941년부터 45년까지 그 당시가 제2 대전이 일어났던 시기인데요, 해외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미국 군인의 숫자가 약 30만 명이라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군인으로서 전쟁을 하다 죽은 사람들, 사망자 수가 30만 명.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무엇이냐? 전쟁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가지 않았는데 그 같은 시간, 같은 기간에 미국 본토에서 살면서 그 전쟁에 대한 염려 때문에 죽은 사람. 전쟁이 막 무섭잖아요. 그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과 공포 때문에 죽은 사람은 무려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에 나가서 총 맞아서 전쟁에 나가서 죽은 사람보다 약 3배가 더 많은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고요? 실제 염려와 걱정, 공포 때문에. 이게 주는 메시지가 뭐죠?
실제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염려, 내 생각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걱정, 실제 일어나지 않았는데 뭔가의 두려움, 이것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죽이고요, 몸을 죽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래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들어오면 그게 불신앙으로 빠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 전에 들었던 말씀들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와 걱정이 내 속에서 더 크게 작동하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내 안에 두려움이 사로잡히면, 두려움에 휩싸이면요, 우리 이런 경험들 많이 하셨죠. 주일에 모여서 말씀 듣고 돌아갑니다. 은혜 받습니다. 근데 실제 내 현실에 가보니까 두려워요. 걱정이 돼요. 그냥 뭔가 마음에 확 답답함이 올라와요. 말씀이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이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죠. 그런데 여호수아 마음에 너무너무 그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겠죠. 내가 과연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저 가나안 땅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인데 그 족속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런데 그냥 말로서만, 말씀으로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러시면요, 그게 해결이 되어질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아이에게 야 두려워하지 마, 그런다고 그 두려움이 사라지겠습니까? 그 두려움이 해결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예배를 마치고, 주일학교 예배를 마치고 이게 집으로 쭉 걸어가다 보면요, 오락실이 한 서너 개가 있었어요. 이제 그 오락실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들어가죠. 그래서 격투기 주로 이제 그런 게임을 많이 하는데 항상 이렇게 둘이 붙는 거.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오락기가 두 대가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 편에서 오락하면 반대편에서 오락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도전을 하길래 제가 가볍게 이겼죠. 근데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것입니다. 한 1,000원, 1,200원. 승수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저는 얼마나 그 기분이 좋아요. 100원 가지고 엄청 많이 하네. 근데 갑자기 한참 하고 있는데 캐릭터가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지 하니 갑자기 제 뒤에 어떤 그림자가 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좀 얍삽하게 하니까. 그 사람이 저는 이제 저보다 훨씬 더 이렇게 형이었던 것 같아요. 등치도 크고. 그러니까 저를 한 대 탁 때리면서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저는 겁이 많으니까 가서 이제 많이 혼나고, 그리고 이제 얼마 있어 하니까 주머니에 이제 얼마 있던 거를 다 이렇게 드리고, 네. 그렇게 조용히 이제 이게 쪼그려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저한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 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혹시나 또 마주칠까 봐. 교회 가고 집에 갈 때 또 두려운 거예요. 또 마주칠까 봐. 오락실 가는 것도 이제 못 가겠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저에게 어머니가 야,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대로 두려워요. 혼자니까. 그런데 제가 언제 그 두려움이 없어졌냐면 고등학교 형들이 어느 순간부터 저랑 같이 제 집에 좀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듬직한 거예요. 같이 있으니까. 같이 한 번씩 오락실을 가도 전혀 그 마음이 답답하지가 않고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에게 그냥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시고서 그 뒤에 어떤 약속을 하셨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 그 족속을 점령하는 일은요, 사실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를 늘 인도하셨고 이끄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된 거다. 그러면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끝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풍랑 만나 이 바다 위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과 같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겪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었습니까? 제자들이 겪는 두려움은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삼중적인 두려움이었어요. 사중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의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 두려움은 그치지 않는 풍랑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니까요, 눈에. 마가복음 오늘 우리 읽었던 6장 48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바람이 거스름으로 얼마나 두려웠는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노를 힘차게 젓습니다.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비슷한 말씀들을 전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4장에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24절 말씀에,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배가 육지에서 이제 한참을 떠났어요. 바다 한가운데 있겠죠.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에는 고난을 당하더라 이 표현은 없고 노를 힘차게 저었다 이 표현만 있거든요. 고난을 당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도무지 그치지 않는, 이게 언제 그치냐, 그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큰 풍랑 때문에 지금 엄청 고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에 보니까 이 풍랑이 언제까지 계속됐다고 나오죠? 밤 사경까지. 밤 사경 시간은 그 당시 헬라어 시간으로 이제 3시간씩 이렇게 끊어서 시간을 쟀습니다. 그래서 밤 사경이라는 시간은 대략 우리 시간으로 할 것 같으면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시간, 가장 어두운 시간. 그런데 그 풍랑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하니까요, 47절 말씀에 보시면 날이 저물매 배는 한가운데 있고, 이 배가 나가면서 풍랑이 시작하는 그 순간이 대략적으로 한 오후 6시, 7시 날이 저무는 시간.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그 풍랑이 지속된 거예요. 대략 추측해 보면요, 약 9시간 시간, 적게는 7시, 8시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긴 시간 동안 지금 이 제자들이 풍랑과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싸움을 해도요, 이 한 고비만 넘기면 희망이 있다, 이길 수 있겠다, 이래야 싸울 맛이 나거든요. 근데 끝이 안 보이면요, 지칩니다. 언제 이거 해야 되냐. 지금 제자들이 겪고 있는 상황은요, 언제 끝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치지 않는 풍랑이에요. 마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내 문제가 언제 끝날까? 내 가정의 이 어려움이 언제 끝마칠까? 마치 큰 풍랑처럼 다가와 있는 이 뭔가 경제의 어려움들이 언제쯤 끝날까? 갚아도 갚을 수가 없는, 채워지지 않는 이 경제 문제 언제 끝날까? 오늘 아침에 코로나 숫자를 보니까 광주에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언제쯤 종식될까? 우리 개인에게 마치 이 밤 사경이라는 시간처럼 가장 어두운 시간. 그래서 힘겹게 지금 내가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막 노를 젓고 있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지금 이 그치지 않는 풍랑도 제자들에게는 너무 힘든데요, 그 하나의 두려움으로 그치지 않고 이중적인 두려움은 또 무엇이냐? 이 제자들이 지금 겪고 있는 하나의 고통은 바로 예수님의 부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풍랑은 일고 있죠. 근데 곁에 예수님은 없어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45절, 46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작별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묵상하시기 위해서 지금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 없이 제자들끼리 지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 그치지 않는 풍랑을 9시간, 10시간 동안 혈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낳아보면 다 아시겠지만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겪는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격리불안이라고 합니다. 격리불안. 떨어지는 게 불안한 거예요, 이 아이가. 가장 먼저 찾아오는 인간의 고통. 그래서 아기들은요, 엄마가 없으면 그때부터 막 불안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엄마가 딱 나타날 때까지 막 우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 울어요, 그냥.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어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만큼은요, 이 격리불안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으로 사느냐보다 더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재하신다는 거예요. 내게서 하나님이 멀리 떠나셨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두려움입니다. 오늘 지금 제자들이 겪는 두려움은 지금 단순히 그치지 않는 풍랑만큼이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예수님의 부재예요. 예수님이 어디 가셨냐? 예수님이 같이 계시면 되는데. 그리고 이 제자들의 삼중적인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요, 제자들이 느끼고 있는 또 하나의 고통과 두려움은 바로 영적인 혼란도 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치지 않는 풍랑,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재, 세 번째는 영적인 혼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고 막 노를 젓고 있는데요, 그 풍랑의 원인의 제공자가 누구예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이게 혼란스럽겠죠. 45절 말씀에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께서, 주어가 예수입니다.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이제 오병이어 사건 이후죠. 다 정리한 다음에 배 타고 앞서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지금 누가 가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예수님이 가게 하세요. 지금 제초간다는 것은 가고 싶지 않은 제자들을 억지로 막 등 떠밀어서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제자들은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왜 그러냐면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신이 난 거예요. 나 안 갈래, 나 안 갈래요, 이런 거예요. 너무 신난 거거든요. 막, 야, 떡이 막, 와, 봤냐? 물고기 봤니? 거기서 막 이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다, 우리 스승이 예수님이다, 얼마나 막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갔겠죠. 그 군중들, 무리들 사이에서 막 이렇게 놀고 싶은데 예수님이 빨리 제초하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인 혼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갔는데, 아니 순종하시면 예수님이 복 주신다더니, 이게 지금 도대체 이게 풍랑이 무슨 말이냐? 지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예수님이 원망되겠습니까? 믿겠어요. 사람이 고생을 해도요,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으면요, 견딜만 할 텐데.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계속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재미없는 상황이에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더 황당한 경우는 무엇이냐? 이 사중적인 두려움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힘겹게 막 노를 젓고 있는 이 제자들을요, 가서 막 뛰어가서 도와주시지 않고 뭐 하신다고요? 멀리서 보고 계신대요. 막 화가 나겠죠, 그러면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예수님이 바로 안 나타나시고 멀리서 지켜보고 계실까? 47절, 48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노젓는 것을 보셨대요. 지금 죽을 둥 말 둥한 그걸 다 보시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이 미칠 노릇인 거예요. 굳이 안 겪어도 되는 고생길로 예수님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것도 지금 화났는데, 그렇게 순종해서 갔는데 지금 풍랑을 만나서 9시간 가량을 지금 여기서 막 힘들게 공포에 떨면서 살고 있고, 지금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필사적으로 이 노를 젓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좀 상식이 있는 분이라면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 나 목수 출신이라서 잘 몰라 바다, 막 미스했구나, 내가 그래서 급히 달려와가지고 막 풍랑아 잠잠해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도 모자랄 판인데 그냥 빤히 보시면서
한 새벽 3시부터 6시가 될 때까지 그렇게 안 도와주시고 왜 구경만 하시냐는 거예요. 오늘 이런 제자들의 두려움이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49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이 두려움이 사로잡히니까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당장 한나절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야, 유령인가 보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똘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유령을 실제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유령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두려움이 혹시 마치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억이 나시죠? 각자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가족의 보고만을 가지고, 경제를 위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밤에 부르짖고 새벽에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도 상황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 제발 내 인생 앞에 이 풍랑 좀 잠잠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데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심지어 귀를 막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귀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나는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요. 너무 힘든데 밤 사경이 될 때까지 주님이 나타나지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어두운 시간이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도 주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2022년 새해가 밝았죠. 새해가 밝아가지고 그냥 달력만 갈아놨을 뿐이에요.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가슴은 여전히 답답해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요, 장래를 생각하면 눈물밖에 나지가 않아요.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이 계신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두려움, 순간순간 그런 공포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의 뜻을 파악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지금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요, 원인 제공자가 예수님이라고 하셨죠. 이게 예수님을 향한 원망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예수님을 향한 불평과 이해할 수 없는 미움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게 진짜 예수님이 의도하신 일이라면, 이게 예수님이 하신 거라면, 아, 나는 그래서 죽지 않는구나, 나는 살겠구나, 오히려 반대로 확신을 얻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맞죠? 다시 한번 45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에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지금 예수님은요,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지금 주도적으로, 예수님이 직접 주도적으로 뭔가 의도된 일을 진행해 가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창조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의도하신 일이라면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며.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처럼 안 느껴지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요, 저 멀리서 홀로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요, 예수님이 의도하셨기 때문에 다 파악하고 계셨어요. 심지어는 그것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확신이 무엇입니까? 아, 지금 이 풍랑이 절대 나를 삼킬 수가 없다, 나는 절대 죽지 않겠구나, 나는 살겠구나, 할렐루야. 실제로 제자들이 안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바뀐 거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인간의 계산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만 확신하시면 됩니다. 절대 안 죽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 가운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도가, 예수님의 뜻이 뭔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밤 사경의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그런데 이 밤 사경의 영적인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왕 구해주시는 거, 뭔 밤 사경까지 기다리시고, 참말로 그냥 사투리가 나왔는데, 그냥 풍랑이 일어나자마자 막 예수님이 달려와셔가지고 막 물 위를 막 뛰어 오셔가지고 막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물 위를 걷습니까?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앞발이 빠지기 전에 뒷발을 꺼내면 돼요. 뒷발이 빠지게 또 앞발을 꺼내주면 돼요. 중력을 이길 수가 없지만 그렇게 짜잔 나타나셔가지고 풍랑아 멈춰라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자꾸 뭔가 의도를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밤 사경까지. 한번 상식적으로 당시 상황을 한번 이렇게 이미지로 그려보세요. 지금 풍랑 만난 제자들의 대부분은요, 어디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 뭐 갈릴리 출신, 어부 출신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주 거기 그 바다에 있는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그 직업을 가지고 계시죠. 하시고 있는 일이 10년, 20년이 넘으면요, 빠삭합니다. 그냥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아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면요, 처음 풍랑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막 두려워했을까요? 아니에요. 콧방귀였을 것 같아요. 아, 또 왔네. 원래 이 갈릴리 바다가 풍랑이 자주 일어나는 바다거든요. 잘 아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막 급하게 막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막 급하게 산에 내려오셔가지고 제자들 앞에서 막 뛰어오셔가지고 야 풍랑아 막 잠잠해라 막 하시면요, 제자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나 예수님 오지랖이 참 넓으시네요. 예수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 뭔 출신? 목수 출신. 우리는 어부 출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야 베드로 너가 한번 해봐. 이렇게죠. 바람이 이쪽으로 부네, 키를 저쪽으로 잡아봐. 바람이 저쪽으로 부네, 키를 이쪽으로 잡아봐. 막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너 피하는 법 다 알지? 그런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고 새벽 3시, 4시, 5시가 되었는데도 지금 이 제자들이 자기들의 모든 인생의 경험을, 인생의 노하우를, 인생의 모든 기술력, 실력을 다 동원해도 지금 이 풍랑을 잠재울 수가 없는 거예요. 풍랑이 좀 다르네. 당연히 다르죠. 예수님이 의도하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은요, 익숙함으로 경험 가지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큰 착각이에요. 풍랑을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일으키신 풍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사경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는 절대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시점이 바로 밤 사경입니다. 예수님이 그 시점을 기다리신 거예요. 깨닫도록. 이건 내 실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시점이 밤 사경이에요. 예수님은 밤새도록 제자들의 그 시점을 기다리신 겁니다.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스스로 인정할 때까지, 스스로 고백할 때까지. 안 되는구나. 내가 의지하는 무엇 이것 가지고 절대 안 되어지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학력,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이치, 이런 걸로 절대 안 되어지는구나. 내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구나.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점. 우리에게 이 밤사경의 시점이 반드시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내게는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는 시점이 바로 밤사경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지금 내 생각보다 크고 위대함을 인정하면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앞에 굴복하는 그 순간이 뭐라고요? 바로 밤사경이라는 거예요. 굴복하는 시점. 신명기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달콤한 말씀이에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누구나 바라는 꿈이죠. 행복이죠. 너무 원하는 것들이에요. 예.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지금 집값이 엄청 비싼데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집도 짓고요, 소화약이 번성하고요, 은금이 증식되고, 뭐 일하지 않는데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그런데 그 뒤에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바라보시죠? 그 시각은, 하나님의 시각은요, 이렇게 바라보세요.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우리 생각에는 배가 불러요. 집을 짓고 행복합니다. 소유가 증식되어집니다. 그게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는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그게 지금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의 차이예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내 기준, 주님의 기준 앞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그 가지고 있는 힘 내려놓고, 내 의지하는 거 내려놓고, 그 크신 하나님께, 그 크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생각 앞에 내가 굴복하는 거, 내가 엎드리는 거,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진정한 축복이고요,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뜻과 의도를 파악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재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떨어져 바다에서 풍랑 만난 상황을 보면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눈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부재가 확실해요. 맞아요.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록 예수님의 몸은 그 배 안에 안 계셨지만 지금 예수님은 홀로 저 못해서 제자들의 상황을 다 파악하고 계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통 속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부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들이 겪는 시선의 결함이 뭐죠? 이 갓난아기들은 목이 잘 안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딱 자기 눈에 보여지는 시야만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내 시야에 있냐 없냐, 없으면 엄마가 없구나, 부재하고 있구나, 그걸 고통스러워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저 방에서 지금 청소하고 있어요. 부재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실제 엄마가 부재가 아님에도 아기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지금 같이 있구나, 엄마의 부재가 아니구나, 그걸 인식하는 순간 아기에게 격리불안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나중에 엄마가 시장을 가도요, 아이가 불안해하지 않아요. 엄마가 부재한 게 아니에요. 완전한 부재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에 타고 계시지 않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부재하시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또 이런 부재에 대한 두려움을 겪을 것을 아셨어요. 실제 겪었거든요. 두려워했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대요. 나는 지금 부활하여 승천하여 다음 재림 때 오겠지만 그때까지는 빠빠이지만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고 평생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그 보호사는, 그 성령이 지금 우리 곁에 계세요.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를 변호해 주세요. 내가 죄를 지면요, 그걸 변호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상담해 주시고요, 카운셀러가 되시고요, 나의 아픔을 같이 느끼시고요, 체감하시고요, 내가 때로는 힘이 없어가지고 기도하지 못할 때 나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중보하시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치신대요. 다시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래서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여기서도 말씀하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죠? 보혜사 성령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평안함과 질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잠깐이에요. 아주 잠깐이에요. 또 마음에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은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지금 내 곁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힘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하시죠. 왜 그렇죠? 지금 너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나 지금 절대 부재가 아니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을요 생각나게 하시려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재를, 이 부재를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것과 함께 말씀을 의지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제로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도 성경을 많이 읽거든요. 교훈이 되기 때문에, 이거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이거 읽으면 뭔가 사람이 인격적으로 좀 훌륭해지기 때문에. 절대 그래서 읽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결과물일 뿐이에요. 성경을 읽는 진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 오직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더라. 그래서 오늘 광고에도 나왔지만 2022년 정교회 성경 읽기 오늘부터 시작하죠. 4차례에 걸쳐서 구약 말씀을 읽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눠드린 성경 읽기표 다 받으셨죠? 오늘을 시작으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2달에 거쳐서 정교회 성경 읽기를 시작하는데요, 각 가정에서 또 자녀들과 함께, 또 구역에서, 혹시 오늘 못 읽었다고 해서 한 번에 읽으시면 절대 못 읽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날 거 읽으셔야 돼요.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그 같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더욱더 이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어떻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의도로 파악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재를, 그 오해를 회복하게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요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기 바로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했죠? 그 말씀 바로 전해 보시면 떡 5개를 가지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바로 앞에서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바로 봤어요. 현장에서 막 빵과 물고기가 늘어나는 것을 막 직접 목격했겠죠. 그리고 그 늘어난 빵과 물고기를요 막 이렇게 퍼다 날랐을 것입니다. 서빙도 했을 거예요. 막 그러면서 으쓱으쓱 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채 한나절이 되기도 전에, 채 한나절 전에 있었던 일이 이 오병이어 사건인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한나절, 또 엄청 짧은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풍랑이 더 크니까, 지금 풍랑이 너무 오래되니까, 지금 이 풍랑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치 내 모습 같다,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분명히 나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예전에 눈물도 흘렸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소원도 했고, 결단도 내렸고 했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요 눈앞에 보이는 풍랑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너무 오래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요 다 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52절 말씀에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도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떡 떼신 일이 뭐예요? 지금 오병이어 사건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대요. 영적으로 둔감해졌대요. 무뎌졌대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들어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시면, 신명기는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자기 이제 죽기 전에 후대들에게 권면했던 설교 3편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 3편의 말씀의 큰 주제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말씀의 큰 주제는요, 딱 한 가지예요. 기억해라. 기억해라예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때를 기억해라.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했는지 그걸 기억해라. 구원을 기억해라. 구원 사역을. 오늘 우리로 대입해 보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불신자 상태 기억하시죠?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 어떻게 살았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잘 기억이 안 나요, 사실. 근데 상상은 돼요. 만약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런 상상은 하거든요, 혼자. 정말 이게 사람 사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그 사단의 종에서, 그 신문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인데,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셨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한 거 하나도 없는데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 믿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 아닙니까? 그게 은혜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재앙을 통하여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노예에서 어린 양의 피 바르는 그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날마다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샘솟아야 돼요. 눈물이 또 나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많이 회개했어요. 눈물이 너무 메말랐다. 눈물이 안 나요. 영적인 참 위기라고 생각해요, 제 스스로에게. 그냥 은혜가, 구원이 당연시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가벼워지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인도하심을 기억해라.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인도하심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배고플 때는, 목마를 때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고, 반석에서 물을 주셨고, 추울 때는 불기둥을 주셨고, 뜨거울 때는 구름기둥을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인도하셨던 거,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강력한 적들이 전쟁을 일으켜 쳐들어올 때 절대 우리 군사력으로는 0.1%도 안 되는데 이길 확률이,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대장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앞장서심으로써 승리하게 하셨는지 그 승리를 기억해라. 구원과 인도와 승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주제는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 내가 지금 이것보다 지금 더 힘들 때, 훨씬 더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살게 되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벌레만도 못한 버러지 같은 내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손 내밀어 주시고, 나는 그럼에도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늘 실수하고 이번 주도 넘어지고 또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데 다시 나를 사랑한다 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고 토닥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모든 수치심, 부끄러움 다 감춰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 떠나지 않고요, 일부 남았거든요. 미련을 못 떨쳤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께 그 사람들이 나아가니까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지금 너희들 나를 왜 쫓아왔냐? 어제 먹어서 배불러서 쫓아왔잖아.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어제 먹었던 그 물고기, 떡, 물, 그거는, 그 허기는 잠시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영접해야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야. 나를 영접해야 목마르지 않는 거야. 나의 그 갈증을, 해갈의 기쁨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떡 기적만 쫓아다니면요, 우리 인생이 맨날 두렵습니다. 떡 하나 얻어먹었을 때는 잠깐 기뻐요. 아, 좋다 하다가 또 금방 두려워지는 거예요. 다시 금방 허기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주일에 말씀을 듣고 잠깐 두려움이 없어졌는데 또 일주일 내내 또 두려워서 죽을 것 같다가 또 다시 말씀 듣고는 잠깐 두려움이 없어지고, 우리가 이 사이클을 깨기 위해서는 오늘 요한복음 이 6장 말씀을 결론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떡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요, 진정한 생명의 떡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에 서 있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